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에 말라기서를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까지밖에 없는데 짧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의 이름이면서 사람의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는 보통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연도를 생각할 때 정확하진 않지만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전 BC 한 400년에서 430년 사이. 이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불려갔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을 하게 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라기의 특징. 그래서 말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참된 예배 회복, 삶의 변화. 거기에 회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보통 이제 말라기 그러면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 왜냐면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배 회복,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을 말씀하는 책이다. 그러면 성경 배우는 걸 막 기뻐하셔야 돼. 막 좋아하셔야 돼. 막 즐거워하셔야 돼.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시큰둥하고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삶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삶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나고 부흥이라는 게 숫자적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흥을 느끼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 부흥이 느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풍성해지고, 뭔가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말랐던 그런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영적 가뭄에서 영적 풍년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6대 어떤 그 질문, 6대 의문, 6대 논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말라기서의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들어있는 게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이제 논쟁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하더라 이거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는데, 사랑을 말했더니 그 사랑을 오해해서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그냥 헌신적이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뭘 기대하거나 뭘 바라지 않잖아요. 바라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한마디로 헌신이에요. 헌신, 아가페, 헌신하는 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참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파. 그냥 어머니는 그 침대에 누워 계신데 자식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할 것 같았는데, 늘 그 어머니 때문에 안쓰럽고 막 늘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 어떤 일 때문에 있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찾지 못하고 전화 한 통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 전화하는 것도 떠듬떠듬 걸러서 하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때 정말 이게 자식이구나, 그냥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굉장히 무겁고. 근데 결국은 우리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 알지만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사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사랑 당연하지. 자식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키우고 하는 거 당연하지. 감사하는 대신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해를 하냐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할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목사의 마음에 대못 받는 성도도 있어요. 끈뜻하면 나간대. 끈뜻하면, 여러분 이게 한두 번만 하세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지 말고 늘 대못 박아. 늘 대못 박으려고 그래요. 맨날 뭐 하면 집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맨날 자식 찾아다니고. 예전에 제가 한번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한번 집에서 좀 이렇게 야단 맞고 그래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가봤자 뭐 갈 데가 있어요. 밤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일단은 막 나갈래요 하고 나갔는데 저희 바로 집 뒤가 산이 있거든요. 바로 집 뒤가 산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나무가 울창한 산도 아니고 그냥 돌팍산이에요. 돌팍산. 꼭대기에 돌 있고 그 돌팍산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 꼭대기까지 밤에 올라갔는데 무섭더라고. 그래도 그냥 올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간다고 해놓고 내 발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1시간 지나고 막 2시간 지나고 춥더라고. 빨리 왜 나 안 찾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인덕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옳거니 찾으시는구나. 그래도 한두 번 부르는데 가면 또 자존심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지. 근데 엄마가 막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러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신다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또 제 마음에 엄마 저 여기 있으니까 올라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잘 있어요. 근데도 계속 제 이름 불러가면서 막 울먹이면서 이제는 막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인나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집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건듯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꾸 대못 박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1절에 나오죠.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경고. 자,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해놓고 히브리어로 이 말이 뭐냐면 마사라는 뜻이에요. 마사. 마사다 들어봤죠? 마사, 마사.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이게는 뭐 발음이니까 이거는 마사 써도 되고 마사 써도 되고 마사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발음이 우리 발음 다 해도 마사, 마사, 마사 자, 똑같죠? 그런데 이게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재앙, 환란, 재앙이나 환란, 고난, 역경, 고통 이런 것 가지고서 위협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앙이나 환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협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다 더 다른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너희가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너희의 삶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리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어떻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들은 공부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은 예배하는 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즐겁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진짜 무거운 짐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옥의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예배를 지금 뭐예요? 회복하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반대되는 적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 그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썼다.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는 이런 말은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썼어. 하나님이 지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심각하. 지금 너희들 상태가 아주 심각해. 평소 쓰지 않는 그런 말을 써야 할 만큼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해. 이런 말이죠. 그럼 신앙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죠? 사랑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심판을 경고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게 이제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어렵다고 설교 안 듣고 이런 걸 귀찮다고 넘어가 버리고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 무너져요. 쓱 하고 무너져 버려. 바람 불면 무너지고, 풍랑이 일면 무너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나무가 여러분 잘 쓰는 것은 가지가 마른 뿌리 밑에 이제 뿌리도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번져나가고 굵은 뿌리, 얇은 뿌리 뭐 상당히 많이 번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일수록 나무가 단단하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어떤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 이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죠? 예,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 뒤에 헤롯 성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방인이 지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이 가자지구를 하는데 여기는 3등분을 해야 돼. 어떤 것은 완전히 가자지구, 그러니까 응? 응? 어디야? 팔레스타인 땅이고,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바벨론? 아니 뭐죠?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예?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 예? 예, 서한지구. 이렇게 헷갈리지? 서한지구인데 여기는 3등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그냥 이슬람 사원이 차지하고 있는 얘들 땅이고, 그리고 여기는 중간은 또 섞여 있어. 그냥 이스라엘하고 섞여 있고, 또 한 군데는 여기 땅이지만 그냥 이스라엘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왜 이슬람 사원인데 왜 성전 세우지 못하지? 명동성당이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 명동성당의 땅은 교황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공권력이 투입이 안 돼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예, 그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내쫓거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인데,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하잖아요. 1차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2차가 에스라죠. 학자죠. 3차가 느헤미야죠. 정치인이죠. 이 돌아온 후에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을 하게, 성전을 재건해. 이 성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여기 말라기의 배경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 네? 성전을 건축하면. 자,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학개서로 한번 가보세요. 학개서 군데군데 좀 볼게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됐다 하고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앞으로 이제 형통을 기대하고 잘 되는 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뭐 50년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한 불신을 가졌냐면 선지자들의 예언, 즉 선지자들이 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선지자들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 이전에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다가 일이 멈춰져서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평강을 주. 약속이잖아. 그 축복이잖아. 약속의 축복. 축복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던 날,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옛날에 설교 들으셨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으니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22절 보세요.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발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지금 언뜻 봐도 뭐예요? 다 좋아진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축복은커녕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성전 건축하면 그래서 막 영광이 임하고 뭐 평강이 임한다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지금 우리 꼴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좀 속국에다가 오히려 바벨론, 파사 이런 나라들이 더 강대국이고 잘 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은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을 이 사람들은 뭘로 오해를 했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풍요로운 그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는 다윗 나라처럼 솔로몬 나라처럼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꽃을 피웠던 나라잖아. 그 시대잖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가 가장 풍요로웠던데 그런 때를 생각을 한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예언, 그 약속,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불평이 막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대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충 눈먼 거, 저는 거, 어디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대충 예물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11조도 대충 드렸어요. 자, 11조를 대충 드리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나빠지냐면 제사장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11조 드린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잘 안 드리고 쪼개서 드리고 자기 형편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잖아. 예를 들면은 천주교나 이런 데는 이제 교인이 적든 많든 있든 없든 대형이든 한 명 모이든 사례비가 똑같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짐 싸가지고 다는 게 아니라 몸만 가. 서재도 다 해주고 모든 책도 다 사주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제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목사는 그게 아니야. 자기 재산만큼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럭 하나면 되고 니악 하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대형 트럭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들이 받는 게 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월급 받아서 이제 교역자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안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가 뭐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저도 설교 준비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알바해야 돼요. 쿠팡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대리운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새벽에 설교한다고 새벽 기도 시간에 와. 근데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자기들은 먹고 살면서 나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쿠팡 갔다가 이게 오는데, 말씀 듣겠다고? 대충 하는 거지. 목사도 제사장도 대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배 회복, 그다음에 삶의 변화,
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그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즘 해준 게 많지.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잘 해주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껌뜻하면 하고 막 이래. 그래 이 자식아 해준 게 없다 그러고 막 울고 엄마도 울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내가 1억을 주면서 사랑해, 1억만큼 사랑해 이러면 금방 깨닫는다. 사랑의 크기나 부피를 금방 아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 소망,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이게 관념적이에요. 단어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관념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지 그 실제화되기까지는 그냥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그것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는 거 아니야? 은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은 뭐예요? 똑같아. 고난이 오고 아플 말하면 아프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사건도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래. 아니 사건 만났는데 뭔 사랑이래. 아니 사고를 만났는데 그게 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사랑이에요? 성공, 출세, 부자, 실력으로 좋은 대기업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돼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해준 게 있어야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의 소지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랑이라는 거야. 고통이 사랑이라는 거야. 너에게 당한 사건 사고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왜 못하느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자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내 쪽에서 사랑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녀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서 그걸 해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여기 하나도 해주지 못해. 근데 부모님은 사랑한대. 그게 사랑하는 거래. 그럼 자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통하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 그런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 건강 이런 게 아닙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안 해주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 즉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그 본질적 사랑은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받은 사랑만 기억을 한다. 그 받는 거는 물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어떤 물질적 관계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내가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부자가 많고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교회도 안 나와도 그냥 잠만 펄펄 자도 그냥 돈 들어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고 1년 50일째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냥 되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살림살이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 그게 뭔 간섭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거리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에서 멀어졌고 마음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이게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늪에 빠졌다 나왔기 때문에 온통 세상적인 거야. 온통 세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광야라고 하는 이 중간이 있잖아요. 이게 중간 메시지거든요. 이 중간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것이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애굽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굽이 물질 풍요하지. 아브라함 물질 그 축복이면은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이 물질 더 많지. 개구생한다고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고. 사랑의 관점이 다르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것들이 묻어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인 거거든요. 털어내는 과정. 그걸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부모식으로 말하면 그걸 잔소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10시까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런 영화 못 알아보냐. 그 세속주의가 가득한 영화. 그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영화 보면 좋지 않아. 그런 영화 보면 자꾸 폭력적이 돼. 그런 거 자꾸 보면 부정적이 된다고. 뭘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막 하는데도 욕이나 먹고 교회 와서 욕이나 먹고 잔소리해요. 아니 내 딸이 또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좀 작심하고 하는데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하는데 그게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내버려 둔다고 했잖아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교회 질서 안 따르고 그냥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근데 일체 관여 안 해. 그냥 내버려둬. 그게 복일까?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일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럼 헌금도 드리고 목적금도 한다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신앙이냐고 야단을 맞아. 열심히 봉사했는데 똑바로 안 했다고 야단 맞아. 어떤 게 복일까?
야단맞는 게 복이야 진짜로?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잔소리야.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골목이나 이런데 또 교회 주변에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남녀 모여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잖아. 담배 피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잖아. 다 못 본, 요즘은 못 본 척하는 게 좋아.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야, 일로 와. 야, 왜냐면 처음이 중요하거든. 학생들 일로 와 주시겠어요? 이러면 벌써 진 거야. 그냥 보자마자 이 시키더라. 일로 안 와? 이렇게 나가야 애들이 쫄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딱 이제 애들이 서너 명이 이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텐데 괜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도망가려고 해도 눈 딱 마주쳤어. 야 이 새끼들아 일로 와 이 새끼야. 담배 주워. 똑바로 주워. 그 애가 이제 껄렁껄렁 하려고 하는 애가 거기에 꼭 있어요. 요새에서. 너 지금 너 태도가 뭐야 자식아 너. 욕을 좀 세게 해야 돼. 쌍시옷을 막 5개 정도 붙여가지고서 그냥. 그러면 애가 주눅이 들어. 다 주술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요즘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르고 갔는데 애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거기에 내 자식이 있어. 모른 척하고 지나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뭐 필 수 있지. 그 담배 한때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다 뭐 끊고 뭐 하니까 담배 핀다고 뭐 나쁘고 무슨 이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소주 먹고서 취해가지고 부뚜막에서 자빠져 있었는데 목사 됐잖아요. 에? 아니 다 나가고 항상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계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걸어놔 주전자를. 근데 거기다 뭘 따라서 자꾸 내시면 칵 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나가고 나만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컵에다 따라가지고 똑같이 아버지 드시는데 해가지고서 칵 하고서 먹었어. 먹었는데 그 순간 막 띨띨하고 막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저도 모르는데 그 부뚜막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부뚜막에서 이렇게 뻗어서 자고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신. 근데 애가 부엌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고 온 걸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달려가지고 힘나 하면서 있는데 몸에서 술 냄새가 불fulful 나거든요. 이 새끼 봐라 이거죠. 근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목사 됐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일시적 호기심은 넘어가는 거야, 그냥. 대신에 잔소리는 해줘야지. 잔소리 안 하면 버린 자식이니까. 자, 거기서 잔소리를 하면서 너 일로 안 와! 하면서 막 해서 애를 데리고 나오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말하기 싫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이거 인정했다간 그래서 자꾸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시라고 사과하라고 미안하다고 하라고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하잖아. 그 발목 잡힐까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몇 번, 3번 물어봤는데도 지금 목사님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다 말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입을 안 열잖아. 왜? 그 입을 열었다가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잘하는데도 야단 맞아야지. 나름대로 했는데 야단 맞아야지. 헌금 드렸는데 야단 맞아야지. 이래 되는 거라고. 성경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뭘 해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뭔가 보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리지만은 본질적인 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서 알지만은 자식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몇 분들
그 애기들한테 돈 100만 원씩 주고, 아빠 바쁘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좀 네가 알아서 놀고 있어.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그 자식하고 하루 종일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복일까? 그죠? 그게 임마누엘인 거야. 우리는 이제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좀 애기 어렸을 때 그 순진한 생각이 없어지고 세상에 너무 빠져놀니까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 뿐인 거예요. 원래는 돈을 원한 게 아니야. 원래는 그냥 함께 있는 거 원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자꾸 한 발 한 발 가다가 보니까 유치원 가다 보니까 유치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부모님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생각이 막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것 뿐인 거죠. 본질적으로는 뭐다? 함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그런 일을 만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 말씀으로 함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뭐예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방식이 자꾸 뭡니까? 부딪히는 거죠. 사랑이 기근이다, 기근이 사랑이다, 가뭄이 사랑이다. 이해가 되세요? 질병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 제목 생기는 게. 기도 제목이 뭐 어떤 경우에 생겨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기도 제목, 급한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해. 만약에 급한 일 안 생기면 뭐야? 기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얼마나 절박해. 이번에 경험했잖아. 경험하죠. 유튜브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경험했잖아. 그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주지 않으면은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또 따져보세요. 기도 응답이 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사랑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뭐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거기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니. 여기 야곱의 뭐예요? 형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형 아니냐? 응? 야곱의 형이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형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축복의 우선순위, 약속을 이어받을 자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응? 에서가 네 형 아니냐? 에서가 선택받고 에서가 사랑 먼저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큰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이 그러나는 성경에서 그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살리심 또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에 집중하셔야 돼. 그러나 복음. 적으세요. 그러나 복음.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짓을 해서 또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선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아까 첫 번째 에서가 네 형 아니냐? 그러면 누가 선택해 받아야 돼요? 에서가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면서 또 야성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그런. 야곱은 늘 엄마 치마폭에서 부엌에서 요리하고 뭐 그게 잘못이 아니지만은 좀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야곱보다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봐도 에서가 더 근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더 잘난 놈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못난 놈을 선택했다는 거야. 못난 놈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여기 와서 뭐 주세요 해서 뭘 받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기억하지 않고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이것만 달라는 거야. 이게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있으면 또 축복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본질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건 종교야,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여러분 와 닿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왕이 만약 거기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입적해서 이렇게 키운다면 여러분이 어떤 애를 고르겠어요? 딱 봤을 때 총명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좀 있고, 얘들 키우면 어때요? 손도 덜 갈고 또 돈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똑똑해서 지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돈, 시간 뭐 이게 덜 가. 이왕이면 이런 애들 키우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애들 다 제껴놓고 에서를 제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애가 얼굴도 그냥 처지고 또 어디 하나 절고 또 말도 어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애를 데려다가, 그럼 그런 애는 어떤 애예요? 손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손이 너무 많이 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해결하면 저게 문제고 저건, 손이 너무 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새천적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오게 된 거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왜?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죽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못된 인간 되니까. 우이 목사 만나서 너 인간 새롭게 되라는 거야. 너 인격 개조하라는 거야. 인간 개조하라는 거야. 너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하느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목사라면 그냥 격려하고 칭찬이나 고 헌금하면 헌금 많이 했다고 막 하고 격려하면서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했어서 힘들게 어렵게 뼈 빠지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말씀을 통해서 막 예물이 이게 진짜 예물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고 그것도 피곤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앞에다 놓고 그리고 정면에다 놓고. 어제까지만 해도 밥 같이 먹고 신나게 할렐루야 목사님을 깼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제가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구약 성경을 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편지거든요.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이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러브레터가 뭐예요? 경고, 심판, 회개 안 하면 죽인다, 뭐 멸망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짓밟아 버린다, 뭐 전부 이런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그 마음 심정. 그게 왜 그래요?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더 열심히 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내가 아이고 그래 잘한다 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제가 못할 짓인 거죠. 너무나 귀하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만은 거기에 또 함정이 있고 오점이 있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잘해도 다 잘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싫은 소리. 그래서 갈고리라도 찍어서 끌고 가는 거야. 그 안 간다고 뭐 난리 치지 뭐. 그러니까 뭐 떠난다고 하고 뭐 옮긴다고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지 뭐. 맘대로 해라. 어?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상적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이끌고서 천국 문 앞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 사명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원수 됐다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참 성도들 너무너무 귀하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대. 너무너무 귀하대. 어떻게 그렇게 할까? 봐봐. 지금도 뭐 이렇게 헌금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얼마나 좋아.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안 해도 좋잖아. 근데 세일 모임 또 헌금하지. 또 이 주일 헌금하지. 헌금 종류도 뭐 11주에다가 감성금에다가 전총금에다가 또 특별히 엘리베이터 목적 헌금에다가 또 막 수예배 때도 헌금, 금요 차례 때도 헌금. 이야, 어떻게 그런 걸 다 감당하냐. 목사님들끼리 나눈 얘기예요. 사모님들 몇 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성도였다면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똑똑한 소리 했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 목사 시킨 거야 이놈아. 성도 시켰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사고나 치고 그냥 땡깡이나 부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못하게 목사 시켜놓은 거야.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목사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니까.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게 축복이라고. 목사 돼서 뭐 복 받고 목사 돼서 뭐 자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목사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선택하신 이것이 은혜라고. 지금 왜 이야기를 통해서 왜 2절 하반절부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오해를 풀어줄게 하면서 지금 뭐예요? 에서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뭐 힘있고 뭐 괜찮지 야성적이지 넌 별 볼 일 없지. 근데 내가 선택한 건 누구야? 너 아니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지하더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야. 너 다리 하나 절고 눈 찌그러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축복이야. 그게 영광이야. 그게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자유해진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는 알 생각하고 물질만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뭘 있어야 자유가 임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 모지랭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주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냐 이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그 부모 심정은 어떠하겠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거거든. 보통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거거든. 교회는 이게 세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런 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하려고 해야 돼. 믿습니까? 근데 유기하고 싶은 게 많잖아.
유기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막 사람이 앞뒤를 안 가려. 막 목숨 걸고 해. 전도하라 그러면 어디 가지 다니면서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면 탁구 선교회가 생긴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근데 탁구장을 찾기 위해서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만나서 탁구장 빌릴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다 이거야. 이런.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은 근처도 안 가. 어디?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안 되는 조건만 잔뜩 얘기. 근데 예를 들면 탁구나 이런 거 한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막 사력을 다해서 그 바쁜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가지고서 금방 그것도 장소를 목사님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들면은 이게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왜 목사의 잔소리가 필요한 줄 아셔야 돼. 목사님들이 그래 좋아요. 그거 하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 탁구 선교 볼링 선교 한다고 할 때 제가 딱 들리는 말이 볼링 선교회 하는 사람들도 막 이쪽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때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절대로 교차해서는 안 된다. 볼링 선교는 볼링 선교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 모임은 가지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가져도 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거 이게 막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매진해. 그래서 막 그거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들 수요 예배 전에도 막 예배 시간 다 됐는데 한 번만 치고 그러다가 임박해서 와가지고 피곤해서 예배 때는 자고 뭐 안 된다. 절대로 그런 거 허용해 주면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탁구 선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일사불란하게 탁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뭐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어디 가지도 않고 막 핑계대고 일도 없는데 거의 일했다고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바로 그 주에 다 해결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뭘 한 예지만은 여러분 이걸 보편화시켜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내가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나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고 그 간섭이 사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고. 이 사랑의 깊이를. 자, 4절 보십시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갑자기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거야.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쌓아도 다시 헐리라.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잘 되고 막 번영하고 번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불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침내 우리는 여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잖아요. 목적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에 도달 못해요. 그래서 결국 영원히 방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힘들고 가난하지만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없지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채워주면서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이 복이다.
기근이 복이다. 전쟁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되니까 오해를 해. 오해를 하니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야곱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내가 뭐 골라서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너는 거기 가야 고쳐져. 너같이 센 놈은 거기 가야 돼.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오신 거야. 예? 윤찬호 원사님 아셨죠? 지난번에 내가 다 보내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 못되고 그 고집스럽고 율법적이고 이런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라고. 아셨죠? 예.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자기가 딱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오늘 본문에 딱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축복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목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야단도 웃으면서 맞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탁구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까지 거 뭐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사는 것뿐이지 뭐 이런 거 못 견디면 그냥 집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 버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에돔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나님도 예를 드는 거예요. 에돔에서 계속 저도 이거 탁구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거나 에돔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사랑 의심하니까. 왜 의심해? 니들 사랑의 기준이 뭐야? 육신의 잘됨?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거 가짜야. 얘들은 그래도 뭐 이방 나라 잘 되잖아요. 쟤들은 왜 이렇게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소국이에요. 우리는 맨날 끌려가고 맨날 포로되고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게 복이야. 그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회복돼. 그래야 성전 건축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배불렀다면 이 사람들 성전 재건 안 했을 거라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보고 부러워하고 막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에돔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1장 5절에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다. 교회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지만 세상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너희가 지금은 과정 중에 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이 설교하고 이렇게 그런 거 외에는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기타도 좀 치고 피아노도 좀 치고 갤러그 게임도 좀 하고 탁구도 좀 치고 볼링도 좀 하는데 다 못해 제대로. 다 제대로 못해. 근데 희한하게 내 친구들은 갤러그 하면 애들이 끝나지 않아요. 게임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막 저는 갤러그 시작하면 한 3분이면 끝나요. 지금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갤러그 같은 거 이렇게 옛날 오락기를 샀어. 한 번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잘할 것 같더라고. 그냥 조금 하다가 다 죽어버려. 해서 막 집사람이 밥 먹으라면 아이 지금 밥이 지금 중요해가지고 막 갤러그 하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부서졌어. 못해. 기타도 좋은 거 100만 원짜리 되는 거 사다가 항상 옆에다 그렇고 맨날 하는데 집사람 들어서
당신은 맨날 뭐 쏠쏠라라 쏠쏠미 이것만 합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맨날 새로운 거 하거든요. 근데 들으면 맨날 쏠쏠라라 쏠쏠미 하고 그 C코드 잡고 하면 소리가 디리리리리 뭐 이상하게 나오고 뭐 이게 제대로 안 돼. 피아노 뭐 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게 뭔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뭘 잘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돼. 근데 나는 못해서 축구를 해도 못해. 그냥 개발이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축구 시합할 때 나는 항상 빼요. 그래서 인원이 진짜 없을 때 그냥 서 있기만 하라고. 이번에도 이제 경기원에 체육회 때 배구 선수로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부족하다. 이게 나이별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냥 저쪽 구석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인원만 채워달래. 근데 이 배구라도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5번, 6번씩 배구하러 다녀요. 뭐 원정 다니면서 배구, 시합 다니고 막 이래요. 중독이야. 뭐 잘하잖아. 잘하는 사람들이 중독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중독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게 없어. 그 길도 몰라. 방향도 몰라. 어디 나오면은 내가 어디로 나올지 해서 며칠 전에는 이번에 한번 내가 정확히 들어갈 때부터 계산했어.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알아서 내가 앞에서 딱 나와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갔다가 딱 갔지. 들어갔지 건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도 계속 긴장을 하는 거야. 이쪽이겠지. 분명히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에 쓰. 그래서 딱 앞에 갔더니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갔어요. 몰라. 그러니까 뭘 어디 가자고 할 때도 나 운전 안 시켜. 길 모르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돼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냥 설교 말씀만 전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내가 잘해야만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잘 산다?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유일하게 하나 잘한 거 뭐예요?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복이다. 너무 놀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더래. 그러니까 자유가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쫙 임하는 거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까지 너의 침묵에 띵띵띵띵 이거나 하고 있겠냐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너무 잘했어 봐. 맨날 기타 친다고 어디 가고 기타 메고 다니고 어디 가고 서재에서 저를 볼 길이 없죠.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뭐 탁구 한다 해도 저는 아예 하자고를 안 해. 그러니까 뭐 볼링도 뭐 한두 번 이렇게 던져보면 잘 못하더라. 이제 막 들어온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하고 점수도 저보다 더 나오고 저는 뭐 계속 평균 점수가 내려가더라. 지금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기준, 축복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기준. 그래서 지금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해서 헛짓거리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과정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크시도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말랐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1절에서 5절까지만 했는데도 막 감동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 내 방식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노력하면 비록 우리가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신다. 함께하면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삶의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게 된다라고. 할렐루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